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세종 요한성당 견진성사 전담 신부 같습니다. 첫 해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나 이렇게 예전에 했던 강의록을 떠들여 보니까 그 성령의 역할, 그다음에 악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리고 또 성령 하느님과 내가 깊은 결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첫 해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작년에는 선교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이게 견진성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임 신부님께서 견진교리를 부탁을 하셨을 때 마음속에서 이제 또 뭔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또 신부님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제들이 존경하고 있는 신부님이신데, 신부님이 또 저를 불러주셔서 하느님이 부르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주제를 달라고 해서, 주제가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견진교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4주를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하고 견진교리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 본당 교우들하고 이탈리아 로마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희년을 보내기 위해서 교우들하고 약 2주 정도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어서 4번을 정말 하고 싶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허락하지가 않아서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 견진교리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세종성 요한 본당 교우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깝게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뒤에 이어지는 판관들,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예언자들,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사도들, 또 뒤늦게 회개해서 사도들의 무리에 합류했던 바오로 사도. 이 성경에서 비춰지는 이 인물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주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영의 도움으로 인해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주님의 영의 도움으로 잘못된 왕들에게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주님의 영의 도움으로 살아계신 하느님을 증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또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도들은 겁쟁이였고 죄인들이었고 나약했지만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느님께서 사도들에게 오시는 것을 체험하고 난 뒤부터, 작년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도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었거든요.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을 향한 모든 말씀의 신비를 깨닫고, 그 무식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했던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최고의회 의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의 논리로 정확하게 입증하고 증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일도 벌어지게 되고요. 구마의 은사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아픈 병자를 일으켜 세우게 되면서 치유의 은사도 체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사도들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은총일까요? 우리는 절대로 이 은총을 체험할 수 없는 사람들일까요? 예비신자 교리 때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천주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계시종교입니다. 계시종교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종교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들은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고 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성령의 활동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진성사라는 것은 성령의 아주 특별한 선물, 7가지 은사를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갈라티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내는 성사가 견진성사죠. 그렇다면은 사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은사가 그들의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냈는데 우리들은 불가능하냐고요. 그러면 견진성사는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는 성사일까요? 아니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실질적인 은총이 내려오고 있다면 그 은총이 내 안에서 힘을 못 드러내고 있다면 체험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가 크게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에 있어서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체험될 수가 없는 것인가. 성령의 활동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3, 4년 전에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면서 본당 신부를 하면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성령기도회, 성모님 단체들, 신학교, 청년들 이렇게 성경 알려달라고 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성령기도에 가가지고 저는 제가 그런 은총이 저에게 허락된 줄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학도 다녀와서 굉장히 연차도 좀 그렇다고 제가 여기 주임 신부님보다 연차가 높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이제 중고차 정도 되는 그런 연차인데 강의 끝나고 교우들이 안수해달라고 할 때 그냥 별 느낌 없이 이렇게 안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수하다가 갑자기 어떤 교우가 심령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또 안수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교우는 막 쓰러지기 시작하고 또 어떤 교우는 제 앞에서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귀들을 쫓아낼 때와 아주 비슷한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제 안에 이미 주셨던 그 은사의 힘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하느님 체험을 깊게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이 성전 안에서만 여기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당은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사도들이 하느님을 체험했던 다락방과 같은 곳이 본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려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내게 될 때 성령 하느님의 은사가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처음에 안수해주고 나서 한참을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차가 한참 지난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이런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그때 얼마나 주님께 감사드렸는지 몰라요.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은총과 은사를 부어주시면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 안에서 체험시켜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진리고요. 이 진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마음속에 담고 실천하는 이들 안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증명되고 있어요. 공부를 할 때는, 로마에서 공부할 때는 그냥 지식적인 즐거움과 기쁨,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런 이 지식적인 기쁨에 제가 감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도구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은 이런 용기를 얻고 또 신앙의 기쁨을 회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출발점이 미사더라고요. 미사 안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또 미사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의 현존이 미사 안에서 나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키지 않아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치 뭐랑 똑같느냐, 며칠 전에 제 옆본당의 주임 신부님 사제관에 놀러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몇 달 만에 그 신부님을 만났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 신부님이에요. 저 부제 때 본당 보좌 신부님이었고 서품 준비도 막 도와주시고 그러셨는데 살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볼 때는 저랑 몸집이 비슷했는데 살이 쏙 빠진 거예요. 갖고 제가 물어봤죠. 형, 살 어떻게 뺐어?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이 운동기구를 보여주면서 이거 하면서 살을 7kg를 뺐다는 겁니다. 3달 동안. 그래가지고선 그 선배 신부님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막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쓰는 방법부터 해갖고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 많이 바쁘지? 바쁘더라도 운동하고 싶으면 형네 집 와서 이거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다음날 저도 그 기계를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한 지 지금 3일째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부님이 알려준 대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기쁨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시키지 않아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나한테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궁금해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시키지 않아도 막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해준 말이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나도 사서 좀 해볼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사서 운동을 하게 됐는데 한 3개월 뒤에 혹시나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되면 저도 한 7kg 뺀 상태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미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면 이 신앙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서 우리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 회복되고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를 보통 어떻게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미사 매일 미사 책 있으신 분들은 미사 통상문 피셔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사 안에서 신부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부님의 이 말에 대답하는 이 말들, 이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하느님께 고백하는 말들로 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느끼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일 먼저 입당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죠? 신부님이요? 성호경을 긋습니다.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우리가 성호경을 그으면서 우리 몸에 무엇이 그어지게 되죠? 십자가가 그어지게 돼요. 우리 몸에 십자가가 그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3세기에 카르타고의 성 치프리아노 교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성호에 대해서. 십자성호 안에 모든 덕과 힘이 있으며 이마에 인호를 받은 모든 이들의 구원이 바로 십자성호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록 7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마라. 자, 그리고 묵시록 14장 1절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치프리아노 성인의 말과 묵시록의 말에 우리가 염두에 둬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십자성호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내 영혼에 성령의 인장인 인호가 찍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의 삶 전체가 내 몸에 십자가가 그어지게 되죠. 내 몸에 십자가가 그어지게 된다는 것은 나의 삶 전체가 하느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십자성호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의 신앙 중에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기도문인데요. 그래서 신경의 모든 문장의 마지막 동사는 믿나이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하면은 사도신경을 이야기해 주면 돼요. 거기에 보면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부활.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 손목에 보면은요, 시계를 풀러야겠네. 여기에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교우들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 흉터는 국민학교 3학년 때 쓰레기장에서 불장난하다가 데여가지고선 생긴 흉터입니다. 예. 또 제 이 다리를 보면요, 여기에도 흉터가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만 보여줄게요. 여기 있는 흉터는 고등학교 때 여학생들 앞에서 까불다가 자빠져가지고선 생긴 흉터예요. 예. 제가 왜 이렇게 흉터를 보여줄까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나의 역사가 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 난 상처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난 상처도, 그죠? 쭈글쭈글한 주름살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기록된 흔적인 겁니다. 우리 몸에다가 십자성호를 긋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삶을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느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성호경을 그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못났던 순간도,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예뻤던 순간도, 죄졌던 순간도, 또 하느님께 믿음을 드렸던 순간도, 모든 순간들이 하느님 구원의 대상이다. 내가
그렇게 하느님께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송호를 그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면서 미사를 시작해야겠죠. 아무 생각 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부님이 하면 그냥 아멘, 이게 아니라요. 네. 나의 영혼에 하느님의 표시인 인호가 찍혀 있고 내 몸은 십자가가 그어진 몸인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십자송호를 그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신부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인사말은 고린토 2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길 빕니다. 예. 여기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그게 무엇인가? 고린토 2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바오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 에페소서 1장 7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은총이 무엇인지를 바오로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신부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할 때 이 은총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하느님을 버릴 수도 있고 등질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을 버릴 수도 있고 죄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성실하게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인 거죠. 그 다음에 신부님이 또 얘기하죠. 하느님의 사랑과 할 때 이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또 무엇이냐? 나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느님의 사랑인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하죠. 이 성령의 친교. 자, 이 성령의 친교는 성령께서는 하느님과 우리가 일치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고린토 1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는요.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맺는 친교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예수님께서 현존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현존할 수 있게 하는 그 성령의 친교의 은총이 누구와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고 신부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기억하면서 미사를 드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호경을 그으면서 나의 몸은 하느님 구원의 대상이고 나의 영혼은 하느님의 표시인 인호가 찍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총이 나와 함께 있고, 하느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이 나와 함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내가 깊은 일치를 이루게 하는 성령의 그 친교의 활동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미사는 이 은총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구나. 이거를 기억하면서 미사를 시작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미사를 시작하는 것과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미사를 드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신부님이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예식을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잠깐 침묵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를 해야 될까요? 1번 휴대폰 본다, 2번 그냥 멍 때리고 있다, 3번 미사 오기 전까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의 삶을 살핀다. 몇 번일까요? 네, 역시 똑똑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리고 나서 고백의 기도를 하죠.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신부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 신부님이 하시는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제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어긴 죄는 어디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될까요? 고해소에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십계명에 언급되지 않은 죄들, 다시 말하면 소죄, 작은 죄는 언제 용서가 되느냐? 신부님께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 말을 신부님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소재가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언제 들어야 될까요? 성호경 때부터 미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미사의 시작부터 우리는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미사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 참회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재를 다 씻어 놓고 그리고 나서 미사가 시작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내가 작은 죄들, 그런 죄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담아서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나서 신부님께서 사제경을 읽어주실 때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미사에 임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주일 미사를 빠졌거나 이런 죄들은 용서가 안 돼요. 이거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느님께 우리는 스스로 미사를 시작하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미사를 시작을 해요. 그죠? 제 탓이요, 제 탓이요. 그러죠.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그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우리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죄인이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죄가 많다고 인정했더니 하느님께서는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바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무엇이 시작되느냐? 자비송이 시작돼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3번이 반복이 되죠. 이 고대 히브리어에서요, 이 고대어는요,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 문법에서 최상급이 없어요. 비교급도 없고. 그러면은 최상급과 비교급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비교급과 최상급을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식 사고방식에서 같은 단어가 3번이 반복되면 이건 최상급이에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나에게 하느님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언제 또 등장할까요? 거룩하시도다 때도 또 등장해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왜 3번을 반복하느냐? 하느님이 그만큼 최고로 거룩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3번이 반복되는 것이 이 히브리식 사고방식입니다. 아무튼 자비송을 하게 될 때 하느님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이 자비송을 바쳐야겠죠. 예리코의 눈먼 소경 이야기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예리코 지방을 이제 도시에서 나가시려고 할 때 눈먼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막 합니다. 꾸짖어요. 그런데도 굽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멈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를 불러오너라. 그리고 나서 그 소경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소경이 주님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소경은 다시 앞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비를 청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께서 멈추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부르시는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총이 예수님께서는 그 은총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송을 바치게 될 때 예리코 소경이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마음으로 나는 하느님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을 담아서 자비송을 불러야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자비송을 부를 때는 여러분들 누구를 기억해라? 예리코의 소경을 기억해라. 절실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마음으로 자비송을 바쳐라. 그렇게 되면 은총이 주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형광송이 바쳐지게 됩니다. 시므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서 나옵니다.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루카복음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대형광송은 예수님 성탄의 신비를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성탄의 장소가 어디죠? 구유입니다. 구유. 마국간 구유.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구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더럽죠? 냄새나죠?
지저분하죠. 그게 구유예요. 마구간에 있던 구유니까. 근데 성모님과 요셉 성인도 참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너무 얼굴이 잘생겼었대요. 태어났을 때.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고 누구고 막 엄마가 이제 저를 안고 가면은 그 막 저를 만지고 싶어서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가서 손 씻고 오라고 그랬대요. 내 아들 만지려면 손 씻고 오라고. 그래서 아줌마들이 가가지고서 손 다 씻고 그리고 와서 제 볼때기 만지고 막 그랬답니다. 그게 보통 엄마의 마음이죠. 아닌가요? 네. 근데 애를 낳자마자 어디다 놔요? 구유에다 놔요. 이상한 행동이죠. 거기에는 특별한 신학적인 의도가 있죠. 더럽고 지저분하고 볼품없고 냄새나고, 거기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당신 거처로 삼으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웠던 구유가 가장 거룩한 장소로 바뀌게 되죠. 이게 성탄의 신비예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도 구유가 있죠.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볼품없고 그랬던 순간들, 그래서 주님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순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거기를 당신 거처로 삼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더러웠던 장소가 가장 거룩한 장소로 바뀌게, 이게 성탄의 신비죠. 그러니까 대형강송을 부를 때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구유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더럽고 지저분하고 죄로 인해 얼룩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오셔서 그 더러웠던 마음의 그 자리를 가장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대형광송을 부르면요, 여러분들 부르다가 눈물 나요. 눈물 난다고요. 이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기도가 바쳐지게 되는데요. 본기도는 여러분들 라틴 말로 꼴렉다라고 합니다. 꼴렉다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컬렉션이에요. 모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본기도를 바칠 때 시모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시다. 주님 1번, 2번, 그러니까 1번은요, 기도합시다. 주님, 이게 1번이에요. 2번, 기도합시다. 주님. 시모님도 어떻게 하나요? 몰라요? 네. 잘, 이제 내일부터 시모님들 미사 어떻게 드리나 잘 보세요. 보통은 본기도 할 때 시모님께서 기도합시다 한 다음에 침묵의 시간을 줘요. 왜 침묵의 시간을 줄까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 하느님께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팔을 벌리신 다음에 하느님 아니면 주님 이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행동이냐? 여러분들이 침묵 때 했던 기도를 다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본기도, 그날 미사의 중심 기도 안에 포함시켜서 하느님께 다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모님께서 본기도 때 기도합시다 하고 나서 침묵 시간을 주면 여러분들이 그날 주님께 청하고 싶은 은총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신부님께서 기도문을 읽기 시작하면은 내 기도가 신부님 이 본기도와 함께 하느님께 들어 올려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본기도에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기도는 그날 미사의 중심기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느님께 드리는 중심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본기도의 내용이 나에게도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과 함께 본기도 기도말을 들으면서 나도 같이 기도해야겠죠. 이렇게 보면 미사 때 할 게 많아요. 바빠요. 아주 그냥 정신 바짝 차려서 멍 때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주보 읽을 시간이 없어요. 왜요? 은총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독서가 읽혀지고요, 화답송이 불러지게 되고 2독서가 읽혀지게 되고 알렐루야가 노래로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이 읽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전례가 시작이 돼요. 보통 미사 때 읽혀지는 독서는요, 신학적인 의도가 있는데요, 1독서는 복음의 내용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과 연결된 구약의 사건이나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이야기들이 보통 일독서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이독서는 복음의 내용을 삶 안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냥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사 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어떻게 해요? 일독서부터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읽는 순서를 알려주는 겁니다. 일독서 읽고 복음 읽고 이독서 읽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이 무엇인지,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이번 주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특히 미사 때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느님의 은총이 담겨져서 선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나의 일주일의 삶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집에서 미리 읽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갖고 미사 전에 미리 앉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사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성호경이 그어질 때부터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성호경을 그어야겠죠. 본기도 할 때도 물론 여러 가지 초건기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예수님 저의 일주일의 삶 안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루카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요, 왜 엠마오로 가게 됐냐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희망을 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자, 그러게 되자 자포자기하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떠나려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 성경 가져오셨거든요. 역시 우리 세종 요한성당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루카복음 24장 읽어주실 테니까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중략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또 중략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미사의 구조를 보게 되면 미사는요, 시작할 때 성호경을 그으면서 마지막 파경 강복까지 똑같습니다. 매일 똑같아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똑같아요. 1년 365일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근데 1년 365일 매일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이 미사의 양식 중에. 그게 뭘까요? 네? 독서와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단조로움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독서와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율법과 예언서에 걸쳐서 당신에 관한 모든 기록들,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자 제자들 안에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말씀을 듣게 되니까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이 말을 직역하면 저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이렇게 직역이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게 첫 번째 변화예요. 말씀을 듣게 되니까.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빵을 쪼개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성체를 쪼개게 될 때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변화예요. 세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총의 길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독서랑 복음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독서와 복음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내 미사 시간 내내 기억돼야 됩니다. 하느님의 오늘 해주신 이 말씀이. 그럼 강론은 무엇이냐? 독서와 복음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교회가 사제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렇잖아요. 신부님 강론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와닿게 되게 되면 미사 드리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여기 특히 요한 성당은 주임 신부님이 너무 좋으셔서 미사 드릴 때마다 막 강론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고 막 그렇죠. 네. 그러면은 성체 모실 때 기분이 어떤가요? 1번 아무 느낌이 없다. 2번 신부님 강론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에 성체 모실 때도 하느님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는 것 같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왔다면요. 미리 전날 읽어보고 성전에 일찍 와서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주님 오늘 이 미사 때 듣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성체 모실 때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성체 조배하면서 청하고 그러면서 미사가 시작되게 될 때 성호경 그으면서도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 몸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도 기억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몸 안에 나의 역사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청하고 자비송을 바칠 때도 자비를 달라고. 그럼 어떤 자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미사에 임했다면 성체를 모실 때 하느님의 더 큰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면서 미사에 임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님 강론까지 끝난 다음에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경이죠. 이 신경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공동체와 함께.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신경 안에서 기억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희생시켰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신경 안에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느님을 만나게 돼요. 그거를 인식하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신경을 바치는 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10처녀의 비유 있죠. 기름이 준비된 5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준비가 안 된 처녀에게는요, 문이 닫혀버려요. 두드려도 안 열어줘요. 그리고 나서 문 좀 열어달라고 계속 소리 지르니까 어떡합니까? 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하죠.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내게서 물러가라. 영원한 생명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에 관한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자비, 용서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전부 다 구분하겠다. 준비가 된 신앙인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준비가 안 된 신앙인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불로 던져버리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서 용서, 자비가 들어간 부분 찾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성경을 8년 동안 로마에서 공부했었고 그랬는데도 못 찾았어요.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비유에서요. 신경 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하느님 나라가 있다는 거. 나는 이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신경 시간이죠. 그러니까 기도말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경을 바쳐야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이제 미사가 무엇이 펼쳐지게 되느냐? 바로 봉헌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죠? 네, 봉헌. 봉헌이, 여러분들 봉헌하게 될 때 신부님은 뭘 하고 계시나요? 빵을 들어 올려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죠? 포도주를 들어 올리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봉헌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봉헌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네, 그거는 뭐 본인만 알겠죠. 네, 지갑을 열어서 5,000원 낼까 10,000원 낼까 고민하다가 그거 들고 나와서 성가 그냥 부르다가 봉헌방언에 봉헌하고 그러고 갔다. 2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봉헌한다는 마음과 함께 성가 부르면서 나와서 봉헌바구니에 봉헌하고 그리고 돌아갔다. 몇 번? 2번. 네, 당연하죠. 예수님의 빵의 기적을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 위에 얹어져서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바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떼어서 나눠주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장정만도 5,000명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봉헌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사제의 손 위에다 얹어 놓는다는 마음으로 봉헌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봉헌금을 얼마를 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한 주간에 살아왔던 나의 삶을 신부님이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신부님 손 위에 얹어 놓는다. 마치 어린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얹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됐을 때 그게 어마어마한 은총으로 되바뀌어서 우리에게 되돌려 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신비죠. 주님,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저의 삶 중에 좋았던 모습, 부족했던 모습 전부 다 당신께 봉헌합니다. 좋았던 모습을 보시면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당신 은총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저의 한 주간의 삶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서 봉헌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억하면서 봉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봉헌성가 끝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사송이 이제 예물 준비 기도가 하고요, 예물 기도가 바쳐지고 나서 감사송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감사송 때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부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드리는 게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가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는 내가 주님께 감사드릴 걸 찾으셔야 돼요. 작은 것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는 거. 이번 주 주일 복음이기도 했죠.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받았는데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 한 번 드렸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감사 한 번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된 거예요? 하느님의 구원을 얻게 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비가 감사송을 바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감사드릴 거리를 찾으면서 여러분들 신부님의 감사송 말을 들으면서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도 감사드리지 못한다.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밥 사줬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 내 시간을 쪼개가지고 막 한 4시간 5시간 땀 뻘뻘 흘리면서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또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기 싫어요? 1번 도와주고 싶다. 2번 다음부터는 그냥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다. 몇 번이에요? 예? 예,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드린 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총을 주고 계시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 감사드려 봤나요? 언제요? 어제요? 오늘 아침에? 아니면 뭐 5년 전? 10년 전? 아니면 직장 취업했을 때? 그때? 아니면 대학 수학능력시험 봐가지고 점수 잘 맞았을 때 그때 한 번? 언제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주고 은총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우리 아니에요. 뭔 얘기 하려다가 좀 까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시도다가 나오는데 이거 빨리 끝내야 되네요. 이제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거룩하시도다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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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이렇게 합니다. 이 장면은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묵시록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네 생물은 저마다 날개를 6개씩 가졌는데 사방으로 또 안으로 눈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분. 이 묵시록 4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한이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럼 환시 속에서 천상도성, 하느님의 이 어자, 천상도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이 쫙 펼쳐지게 되는 게 묵시록 4장의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네 생물이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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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하시도다가 불려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묵시록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제대 위에 하느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바라봤을 때 네 생물이 그 하느님의 어자를 향해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외쳤던 것처럼 이 제대가 천국과 연결이 되게 되고 하느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하느님의 신비가 현존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하시도다를 부르기 시작해야겠죠. 지금 천국문이 열리는구나. 지금 이 제대가 하느님 나라와 연결되는구나. 하느님의 어자와 연결이 되는구나.
이거를 기억하면서 거룩하시도다를 불러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그리고 거룩하시도다 후반부요.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이 표현은요, 어디에서 왔냐면 마태복음 21장에서 왔습니다. 8절부터 9절이요.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9절. 성경 막 넘기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성경 가져오신 분들 찾았어요?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9절 찾았슈?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입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찾았슈? 찾으신 분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군중이 자기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당신을 거부할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도시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죄에서 악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하시도다 후반부를 노래로 부르실 때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이걸 기억해야겠죠. 거룩하시도다 앞부분은 하느님의 어자가 이 제대와 연결이 되고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거룩하시도다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내 안으로, 우리들 안으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들어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그러면서 거룩하시도다를 불러야겠죠. 이거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거룩하시도다 부르다 눈물 나요. 눈물 난다고요, 진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러 들어오시는구나, 이게 느껴져가지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례가 거행이 되게 됩니다. 성체성사가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저기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나도 이거 오랜만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 됐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의 이 성찬 제정문이 울려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나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나는 이 성체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살을 떼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여러분들 간 누구한테 떼어서 줄 수 있어요? 신장 누구한테 떼어서 줄 수 있어요? 내 눈알 하나, 내가 눈이 한쪽만 본다 하더라도 눈알 하나 누구한테 뽑아서 줄 수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겠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신장을 떼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 못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떼어주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성체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살덩어리를 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제대 위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체성사 때요. 그리고 나서 성체 축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신부님이 팔을 벌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아우구스티노와 스테파노와, 기억나시죠? 자,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1번 가만히 듣고 있었다. 2번 뭐 나름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했다. 3번 모르겠다.
예, 보기가 없군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신부님의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세종 성 요한 성당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셔야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도 교회니까. 우리 가정 안에 기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복음을 통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함께 있어도 지독할 정도로 외로운 이 외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설명할 수 없는 그 분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상대방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랑이 존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본당 공동체와 여러분들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언제요?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오. 이 부분에 교황 레오와, 이때는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저희 주교 아우구스티노와 스테파노와, 이때는 교구장 주교님과 보좌 주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이때는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까요? 1번 강기론 신부님, 2번 김재덕 신부님. 네? 몇 번이요? 네, 본당 신부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직자와 할 때 신부님을 기억해 주세요. 네.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이때는 신앙인들 중에 죽음을 맞이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오. 이때는 비신앙인들 중에 죽음을 맞이한 이들, 내 형제 자매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이때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이때는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카나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청하지도 않았는데 성모님이 스스로 예수님에게 가서, 얘야 포도주가 없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런 것처럼 성모님의 전구와 도움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이때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이때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주보 성인, 저 같은 경우는 베드로 성인에게, 미카엘라 자매는 미카엘라 성녀에게, 그죠? 또 세실리아 자매는 세실리아 성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러면은요, 요 부분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막 준비 딱 하고 나서 신부님이 읽기 시작하면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셔. 주님, 저희 본당과 저희 가정을. 바빠요. 아주 그냥 미사 때.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휴대폰 볼 시간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신부님이 뭐를 하시느냐? 주님의 기도를 바쳐요. 그죠?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9절이에요. 자, 성경 가져오신 분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9절. 자,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이에요. 다 아시죠? 찾았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바쳐라? 오늘
미사 때 선포된 말씀이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 안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기를 청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바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찾아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곁들여 받게 됩니다. 미사 때 선포된 말씀이 내 가정 안에, 나의 삶 안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지향을 두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기도가 끝나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평화의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때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해요? 평화를 주시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죠.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 것에 들고 예수님께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마태복음서 저자가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합니다. 자, 찾았슈? 마태복음 9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줬던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용서해 주실 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용서해 주셨다. 1번. 아니다. 중풍병자를 데려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2번. 몇 번일까요? 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누군가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와 평화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 은총을 나눠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 신비를 평화의 인사 때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 죄를 보지 마시고 누구의 믿음을 봐라?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평화를 베풀어 달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 이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또 곁들여서 또 기도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나의 믿음을 보시면서 내 가족들 중에 냉담하고 있는 이들에게,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내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평화를 베풀어 주실 수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평화의 인사 전에 신부님이 읽으시는 이 부분을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족하지만 제 믿음을 보시고 제 자녀가 지금 냉담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 자녀에게 평화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제 남편에게,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제 남편에게 평화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빠요. 미사 때 할 일이 많아요. 네. 멍 때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막 정신 없어요. 막. 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이 울려 퍼지게 되죠. 자, 네. 신부님이 성체를 들어 올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이렇게 신부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성경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과 37절에서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 37절이요. 우리 성경 가져오신 분들 찾았슈? 네, 이뻐라. 찾았슈? 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자, 36절 37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하죠. 신부님이 성체를 들어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순간 신부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자 요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들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집으로 돌아갔다. 2번 세례자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몇 번이에요? 네. 신부님은 마치 세례자 요한처럼 성체를 들어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면 이 증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이 성체를 바라봐야죠. 이 순간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이 신부님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나으리다. 자, 이 부분은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8절. 자, 성경 가져오신 분들 펴봐요. 찾았시요? 네, 이뻐라. 아유, 우리 요한성당 교우들 너무 제가 마음에 드네요. 성경도 들고 다니고 아주 이뻐 죽겠시오. 아주 나는 성경 들고 다니는 신자들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주 그냥 아주. 네.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강의 다니는데 성경 들고 와서 이렇게 강의 임하는 본당은 처음 봤어요. 제가 전국을 막 돌아다니는데. 네. 네. 아니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이뻐서 그래요. 이뻐서. 아이고. 아유, 진짜 우리 본당 교우들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주 너무 이쁩니다. 자, 찾았시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백인대장이 예수님께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 저 당신을 모실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 안 오셔도 됩니다. 저도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부하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고 저것을 하라면 합니다. 그러니 주님, 한 말씀만 저한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백인대장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감탄을 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체를 바라보시면서 신부님은 세례자 요한처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여러분들은 그 성체를 바라보는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당신 말씀이 반드시 저의 삶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미사 때 들었던 복음 말씀, 독서 말씀, 나에게, 내 가정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 그 말씀을 준비해 놓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네.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러면서 고백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영성체를 하러 앞으로 나오시죠. 이때 어떻게 나오세요, 여러분들? 성가 부르면서 기도선하고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하면 아멘 그거 받아 모시고, 그리고 나서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가서 잠깐 앉아서 눈 감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면 제 믿음까지 흔들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한다. 아니면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오고 있어요. 제발 술 좀 안 먹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 네. 물론 그런 기도 다 하셔도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 기도보다 먼저 했으면 하는 기도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한 말씀만 하소서 할 때 기억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들 겁니다. 기도하게 만들 거예요. 영성체를 모시러 나오는 순간부터 복음을 기억하세요.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에서 고백된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복음 같은 경우는 뭐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향해서 불행선언을 하셨죠. 그 불행선언을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생각하면서 나오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자리에 돌아갔을 때도 오늘 복음에서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복음이 내 안에서 나를 기도시켜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것들 덤으로 또 청하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성체 모시고 나서 주보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뭐를 하죠? 강복을 주십니다. 신부님께서. 그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임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강복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강복이 갖고 있는 메시지예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리의 성경을 읽고 싶은 의지가 확 무너지게 하는 본문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족보입니다.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그 부분을 나오면 그냥 넘어갈까? 읽을까?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왜 족보가 성경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요 11장까지 이 창세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원죄, 그리고 그 죄가 시작된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그 죄에 깊이 뿌리 박히게 되는지, 카인과 아벨은 더 잔인하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직전에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찼는지 창세기가 얘기하죠. 이러면서 죄가 얼마나 깊이 있게 뿌리 박고 있는지를 쭉 이 역사를 나열합니다. 11장까지. 근데 그 중간중간에 족보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족보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이런 패턴이나 아니면 누군 누굴 낳았는데 이 사람은 어느 땅을 차지하고, 또 누군 누굴 낳았는데 이 사람은 어느 땅을 차지하고, 이런 식의 패턴이 펼쳐지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강복을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강복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족보는요,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뭐를 얘기하는 거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하느님께서 강복해 주신 말씀이 죄로 가득 찬 인간의 역사 안에서도 분명히 명확하게 아주 성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족보가. 그리고 땅을 가득 채워라.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누군 누굴 낳아서 그 사람은 어느 땅을 차지하고, 누군 누굴 낳아서 그 사람은 어느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셨던 강복의 말씀이 죄로 기우는 역사 안에서도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족보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복은 이런 의미예요. 미사 때 왜 강복을 해주느냐? 오늘 미사 때 듣게 된 독서와 복음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총이 담아지게 하기 위해서 신부님이 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드리고 나서 강복 안 받고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 가장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다 할 거 다 해놓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받지 않고 나가는 거니까. 그만큼 강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복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강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신부님이 뭐라고 하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을 말씀을 들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은사가 힘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자, 지금까지 이 미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하느님 체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어요. 초대교회 안에서요, 빵을 쪼개어 나누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오늘날 미사의 원형이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은 미사 안에서 성령의 현존을 체험했습니다. 미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미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어가지고 그 기쁨을 들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될 때 성령께서 많은 은사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사도들 안에서 또 다른 하느님 체험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체험된 하느님에 대한 기쁨이 반드시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쁨이 또 기도하고 싶게 만들고, 그 기쁨이 말씀을 듣고 싶게 만들고, 그 기쁨이 신앙을 지키게 만들어주고, 그 기쁨이 하느님을 선택하는 용기를 불러오게 만들어주고, 그 기쁨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해줍니다. 이거 체험이 안 되게 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너무나 버겁고 짐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 한번 이제 알려드린 대로 미사를 그렇게 한번 준비해서 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사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꼭 체험해서 이 기쁨을 갖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이 있으면 전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은사가 힘을 드러내게 된다고 했잖아요. 견진성사는 이 은사를 받는 성사고,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사를 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려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숙제가 뭐냐? 제가 알려준 대로 미사를 좀 한번 꼭 드려보기, 요거를 숙제를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보시고 견진성사를 좀 잘 준비해 보세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길긴 했는데 들을만 했슈?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미사를 기쁘게 드리게 될 때 우리들이 정말로 왜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 안에 정말 하느님의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을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사 안에서 여러분들 기쁨을 꼭 찾는 우리 세종 요한성당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